시온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덥습니다. 오늘도 30도가 넘는데죠. 6월 초부터 이렇게 더우면은 7, 8월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런 무더위에도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 말씀의 은혜가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미에. 일본어입니다. 저 일본말 잘 못하는데요,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밟을 답자를 써요. 수련의 답사 간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림 회자를 씁니다. 회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을 밟는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입니다. 이 후미에라고 하는 말은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제가 몇 번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온 말입니다. 이 침묵은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소설인데, 몇 해 전에는 사일런스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죠. 그런 제목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바로 제목처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일까요? 17세기 포르투갈의 신부 페레이라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에도 시대 막부 정권은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었는데, 몰래 일본에 입국해 선교하다가 붙잡힌 페레이라 신부는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마는 나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못한다, 결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막부 정권이 페레이라 신부를 아무리 고문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대신 더 잔인한 방법,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너 배교하지 않는 한은 저 사람들 다 구할 수 없다, 다 죽는다, 이런 위협을 견디다 못한 페레이라 신부가 결국 배교를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는 우리 스승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교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일본에 직접 밀입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로드리고 신부 또한 일본 정부에 붙잡혀 스승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거나 옥중에서 견디다 못한 신자들이 시체가 되어 하나둘 던져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일본 막부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박해는 너무나 잔인한 고문의 집합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것도 물론 잔인하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 화형, 불태워 죽이는, 그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점점 잔인해져요. 어떻게 죽이냐? 썰물 때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서서히 익사시키는 방법을 쓰고, 또 일본에는 화산도 많고 유황도 많으니까 유황 열탕 펄펄 끓는데 산채로 사람을 잡아 넣어서 삶아 죽이는 방법을 쓰고요. 오물에 빠뜨려서 똥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잔인한 고문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번뇌에 빠집니다. 한 인간이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데도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럴 때 왜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고민 끝에 그 역시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방법이 바로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 그림을 밟는 것입니다. 막부 정권은 크리스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후미에였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성문 바닥에다가, 이 성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의 모습을 새긴 동판을 깔아 놓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주민이 지나가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그림입니다. 근데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게 뭔가 하고 밟겠지만 밟지 않고 비껴서 가든지 머뭇거리고 있으면 모두 크리스찬으로 간주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후미에로 에도 시대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통계에 나온 숫자만으로도 30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박물관에는 이 후미에의 동판이 걸려 있는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는지 닳고 닳아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후미에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후미에는 무엇일까? 나에게는 후미에가 무엇일까?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나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6.25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림에 침을 뱉거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당장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무서운 박해나 생명의 위협도 거의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나 협박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다가오면서 마귀 사탄은 점점 더 교묘하게, 점점 더 무서운 유혹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날의 후미에는 무엇일까?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한번 밟고 지나가라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한테 진짜 예수님 얼굴 깔아놓고 그 밟고 지나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배교 안 하면 너 당장 죽인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단순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억압하고 박해를 했는데도 이 기독교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이 크리스찬들은 고통을 주면 들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방법을 쓰는 대신에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날의 후미엘까 뭘까요?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 조금만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하고 뒤로 밀어낼 때 우리는 이미 후미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예수님 잠깐 좀 눈 감고 계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그림 한번 밟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밟으면 당장 목을 쳐서 죽인다는데 까짓거 눈 한번 질끈 감고 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하고 그냥 한번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해서 수십만이 죽었어요. 바보같이 말입니다. 뭐 신앙만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주님 믿어,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아남아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림 한번 밟고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계속 잘 믿으면 되잖아, 배교만 안 하면 되잖아, 신앙만 안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잠깐 신앙은 뒤로 미뤄놓겠다는데,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돼야 된다니까 잠깐만 좀 딴짓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왜 굳이 손해를 보고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강신자처럼 살고 왜 그렇게 어수룩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를 고지곳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손해보는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요,
그 중에 나온 유명한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 왜 8개 복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너무나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되는 8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입니다. 그 8개 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받는 박해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즉 내가 뭘 잘못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누구한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해놓고는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없어요. 원인 제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 당하는 억울한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뜻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꾸며대어 만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믿음대로 올곧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 우리한테 욕합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니네들 왜 우리하고 다르게 사냐? 왜 우리 하는 죄 똑같이 안 하고 우리 하는 죄 똑같이 안 짓냐? 너희들 별거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싫고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싫고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으면 그런 짓들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박해를 이겨낸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요, 누가 더 세냐의 문제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박해하는 자들이 더 세냐, 아니면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세냐? 결국 우리의 신앙이 더 세고 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십니다. 아니, 박해받는데 엄청 손해보고 고생하는데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손해와 거짓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복이 약속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복과 천국의 상급이 큰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국에서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급이 크다고 하시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또한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머리에 찬란한 면류관 쓰고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 두 가지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긴 한데, 그래서 나도 그거 받고 싶은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안 쉬워요. 세상 누가 신앙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걸 쉽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데, 천국 들어가서 상 큰 건 너무 좋은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뤄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재산 다 뺏겨요. 명예, 지위, 권세 다 뺏기고 감옥에 갇혀요. 가족과 헤어져요.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에도 시대 때도 그렇고 점차 이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는 순간 지위, 권세, 명예 다 뺏겨요. 재산 다 뺏겨요. 가족과 헤어지고 감옥에 갇혀요. 죽음도 당해요. 그런데 그냥 죽입니까? 절대 쉽게 안 죽여요. 최대한 잔인하게, 최대한 잔혹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쟁이들이 겁먹고 배교하거나 예수 믿겠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울 참수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 죽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조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 위에다 머리를 이렇게 들이매고 있죠. 이게 참수대 위에다 목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뭔가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끼입니다. 도끼. 사형 집행자가.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어. 어떻게 사람 머리를 그렇게 도끼로 목을 잘라 죽여?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주는 사형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부득이 사형시키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잔인하게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도끼로 목이 잘린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 없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람을 뻘겋게서 거기 매달아 놓고 온몸에는 피와 물과 다 쏟아내고 하루 종일 고통당하다 죽게 만들어.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본 에도 시대 때 크리스찬들 어떻게 죽였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처형 시키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묶어놓고 썰물 때 묶어놨다가 민물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익사를 시키는데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물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밀물이 조금씩 차요.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목까지 올라올 때 그 여러 시간의 공포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을 말려 죽여요. 끓는 유황 열탕에 산채로 사람을 잡아넣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방법, 오물통에 빠뜨려 살이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아주 서서히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잔인하게, 최대로 오래 고통당하게 하는 방법이 총동원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한줄 더 떠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온몸에다 천을 징징 감고 기름을 먹이고 불을 붙입니다. 산채로 태워서 밤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같은 사나운 맹수들을 굶주리게 했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면 그들을 갈갈이 찢어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와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견디며 신앙을 지킨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박해 시대에 결국 배교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못난 인간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견디고 예수님을 배신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정말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이기며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배교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조차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참 신앙도 없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명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나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막상 그런 일을 내가 겪고 죽음의 공포가 내 눈앞에 닥쳐 있으면 저도 끝까지 과연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물론 쉽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배교하면 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후미에 예수님 동판 꽉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신앙만 안 잃으면 되잖아요. 그거까지 동판 한번 밟는 건데 배교만 안 하면 되잖아. 신앙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딱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지 않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발 담그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발 뺄 수 있게 말이죠. 혹시 누군가와 신앙 때문에 부딪히거나 충돌할 상황이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남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말고, 너무 튀지 말고, 너무 버티지 말고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적당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사는 게 참 편합니다. 신앙생활 참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의 영원한 복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나를 중상모략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몇 년 믿고 살았지?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는 내 신앙 때문에 한 번도 핍박을 받든지 공격을 당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부딪힌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참 다행이죠. 그게 다행일까요? 혹시라도 내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며 쉽게 살았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하고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내가 신앙생활하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그래도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구나. 그래도 내가 올곧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생겼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설이 참 귀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극심한 고문이나 잔인한 처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후미에를 놓고 밟으라고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후미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교묘합니다. 그게 뭐냐?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 바로 오늘날의 후미에입니다. 그런데 이 후미에가 그 옛날 일본 에도 시대의 후미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 그때도 배교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십만의 크리스천들이 생명을 내놓았는데 이 오늘날의 이 교묘한 후미에 때문에 배교하는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배교, 물론 주님을 아예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도 배교지만 오늘날의 진짜 배교는 진지한 신앙, 희생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배교인 줄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니 뭐 적당히 믿는 게 배교라고 그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맞죠? 적당한 신앙은 배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게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을 거 아니면 차라리 차갑게 안 믿는 것이 낫다. 왜? 이도저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그 또한 순교자로 죽었다고 전해지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그래요. 지금 내가 제대로 예수 믿다 손해도 보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미움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꿋꿋하게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이 무척 크긴 하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정교하고 교묘한 후미에를 이겨내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재산 뺏고 가두고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림을 발벌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오나 이보다 교묘하고 정교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후미에를 던져놓는 마귀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제대로 잘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남들보다 느립니다. 힘든 일도 피곤한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복락의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